야고보서 설교한 지가 꽤 오래됐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나죠. 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시체와 같아서 아무런 행함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후에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 5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반복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로 단순히 말은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의 입은 단순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정보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마치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외과 의사는 칼로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하고 신중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혼을 섬기는 섬세함과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교리는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이유로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말이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잘못 전해지거나 그것이 왜곡될 때는 그 말씀은 믿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또한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삶이 그 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생의 입은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담긴 내용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은 영혼을 살리거나 죽이는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혀가 진리의 칼날에 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말과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사람들의 영혼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며 특히 말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했던 말, 감정을 앞세워서 공격했던 말, 거짓말, 험담,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언변이 능숙하거나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혀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말의 실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이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가집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입술을 제단에 올려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입술 제단에서 불길 같은 심판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심판받을 줄 알고 두려움으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혀의 무게를 깨닫고 매일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의 말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혀도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 큰 것이 강하고 작은 것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수 있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힘이 강한 동물입니다. 평균 500kg 이상이 넘는 말인데 사람보다 몇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작은 재갈 하나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로 인해서 달라진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키가 장대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한 그 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단순히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는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폭처럼 사람을 해치고 짐승보다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될 거라고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 치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입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혀를 작은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잘 제어하면, 불을 잘 컨트롤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제되지 않으면, 이 불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호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된 이 화재가 2019년 9월에 시작해서 20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불이 났습니다. 우리 남북한의 면적이 22만 헥타르인데 호주에서 18만 헥타르가 불탔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남한과 북한의 면적이 불이 탄 것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451명이 목숨을 잃었고 동물은 10억 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건물은 9,300여 채가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 이 엄청난 산불도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를 분열시키고 폭력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한마디 말이 자녀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꾸 질책하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퍼지는 험담과 비난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불씨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불태워버리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삶을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돌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퀴에 불이 붙고 타버리면 더 이상 굴러가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잘못된 언어의 사용이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버리고 끝나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픈 상처는 무엇입니까? 베이거나 부러져도 회복이 됩니다. 심지어 잘려나간 것도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으면 스스로 재생이 안 됩니다. 다른 살을 갖다가 이식을 해야 겨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통해 전달되는 언어의 파괴력은 이 화상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을 불태우는 지옥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과 새와 벌레와 물고기까지 사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를 훈련시켜서 공연도 하고 코끼리가 축구도 합니다. 돌고래가 공놀이도 하고 개가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듯 짖기도 하고 새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는 정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번 열리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말을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내 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말이 튀어나갑니다. 혀를 붙잡는 것이 힘듭니다. 온몸을 묶어도 입을 막아도 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그 말이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쉬지 않고 악한 말을 하며 독한 말을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불을 지피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독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같은 입술이 다른 순간에는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의 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입에서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온다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면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조심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